자,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아멘. 자, 누가복음 오늘 말씀 이제 5장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누가복음 5장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네 가지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를 부르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 한센병자,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내용. 이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 병에 걸렸다라고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서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제죠. 지붕 뚫고 이제 중풍병자를 내리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서 치료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죠. 중풍병자들은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친구 질병에 걸린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구원도 선물해 주셨죠.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는 중풍병자들이 많아요. 중풍병, 똑같은 그런 중풍병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에 세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세리를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세리를 만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또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시 이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의 세금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세리들, 그러니까 착취했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도 나쁜 세리들은 그렇게 몇 배나 더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갖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모든 세리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세리하면은 굉장히 안 좋아하고 매국노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비난하고 배척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이 세리의 주목을 하고 찾아오십니다. 자, 여러분, 레위라고 했잖아요. 명칭이 레위니까 이 명칭으로 보아 성전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원래. 근데 레위 지파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뭔가 사정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세리 일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세리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증오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2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 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막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세리를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매국노라고 싫어하는데 아니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왜 저 세리한테 가가지고 저렇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막 액천하냐. 그래서 30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샤우팅한 말씀이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직업이 어부여도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문둥병 걸린 저주받은 자도 찾아오셨고 중풍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은 고쳐주셨고 그 당시에 비난받고 배척당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32절 표현을 여러분 잘 보세요. 32절 표현을 잘 보시면 죄인을 부른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업이 어부이기 때문에, 그들이 문둥병 걸렸고 중풍병 걸렸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본값이,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볼 때, 저 세리한테만 가네. 환자들만 친구 삼고, 저렇게 귀천한, 저 천한 직업 있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사람들만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기본값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부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32절을 다시 읽어봐요. 이 안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뭐하기 위해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다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정죄하거나 미워하면 나만 더 죄 짓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래 전 구원받아야 돼, 저 죄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그냥 말씀 안 피우고 내 말도 잘 듣고 그냥 성격도 그냥 쫀쫀하고 그런 좋은 사람만 교회 오면 좋겠네. 그냥 내 편만. 세상엔 남편도 내 편이 아닌데, 남편도 내 편이 아닌데 무슨 내 편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말 그냥 안 듣는 사람, 그냥 이렇게 해주고 싶은 사람, 막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교회는.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요. 저 사람 미워하게 만들고, 저 사람 정죄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건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가득한 거예요.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요, 가족과 이웃을 향해 비난과 판단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주님, 이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고, 이 사람도 구원해 주셔야 되고, 이 아들도 구원해 주셔야 되고, 이 딸도 구원해 주셔야 되고,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라 여기며 증오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며 비난해요.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랑 사람들이랑 이렇게 다니실 때 잔치집이 있고 어떤 행사가 있고, 저 들녘에서도 먹을 게 없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놀고 저렇게 하나?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집, 그러니까 결혼식장에 손님으로 우리가 왔으면 그러면 그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결혼 축하해주고 기뻐하고 같이 음식 나눠 먹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혼자 슬퍼하고 장례식장 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건데 내가 신랑으로 너희들에게 온 건데 그러면 나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장례식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드냐? 자 3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이 오잖아요. 그럴 때는 금식을 해도 된다. 근데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으니까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상황과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형식주의에 빠져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금식하고 억지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자리 그리고 상황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슬퍼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거예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그러니까 자기들이 금식하면 남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남들도 그렇게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금식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분별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이고 그 내용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자기는 굉장히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은 자기 집에다가 제단을 쌓는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다가 탁 이렇게 점집같이 그렇게 해놓고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오게 해가지고는 마치 그냥 뭐 젊게 보고 사주팔자 보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성경 펼쳐가지고 막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막 이런 게 막 보였어 막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리고 돈 받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다른 사람 미혹시키는 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그거 악한 짓입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말씀 주시고 그 사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데 그냥 자기가 엄청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담임 목사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 다 안 된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건 이단입니다.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말씀에 둬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누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형식에 빠지거나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미혹되거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외모나 형식만 따지며 다른 사람에게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새 포도주를 어디에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새 가죽으로 만든 부대는 유연해서 술을 넣을 만큼 부대가 늘어나고
많은 양의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새 부대를 뭐로 만드냐면 양가죽으로 만들어요. 양가죽. 양가죽이 굉장히 신비한 그 가죽이더라고요. 소가죽보다도 가벼운데 질기고 부드러워. 그래가지고 유연해가지고는 이 술이 발효가 되면은 부풀 거 아니에요. 그 부푸른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아주 신비한 가죽인 거예요. 그래서 양가죽으로 그렇게 부대를 만드는데, 그런데 낡은 부대가 있다는 거죠. 세월이 오래 흘러서 있는데 그 낡은 부대가 있는데 그 낡은 부대를 버리지 않고 거기다가 새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를 넣으면 낡아가지고 부풀어 있는 그 상태에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계속 발효되는 새 포도주의 그 부피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터져서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포도주도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새 포도주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게 부풀 거를 생각해서 항상 새 부대를 준비해 놓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가 왔어요.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가 왔는데 이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엄청나게 커지고 엄청나게 부풀 거니까. 그런데 새 부대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낡은 부대를 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그 부대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낡은 부대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터져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가 왔으면 새로운 심령으로 그런 거 낡은 거 다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부대에 담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못 쓰게 된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보다는 익숙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거. 아니 우리 율법 이렇게 600개가 넘는 거 잘 지키면서 살아왔잖아. 지금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아니 우리가 왜 또 예수를 또 영접해야 돼? 지금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3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더 좋다. 아이고 묵은 게 너무 좋아. 옛날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계속해서 낡은 부대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좀 생뚱맞다. 이 39절 말씀. 왜냐하면 지금껏 새 포도주를 말씀하다가 마지막에는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포도주는 그쵸. 포도주는 오래된 거 묵은 게 더 귀하고 비싸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말씀은 묵은 포도주가 맛이 좋다는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묵은 것이 더 좋아하듯이 새 포도주를 알아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얘기예요. 진정으로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묵은 거, 옛날 거 이것만 찾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심령 날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도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그 새 포도주가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누구를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평가했다면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결한 모습으로
오늘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신랑과 함께 기뻐하기 위해 오셨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 오셨으니 오늘도 나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운 부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